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참 특이했어요. 개척된 교회 이름은 Not Shamed Church, 부끄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름까지 지어야 하는 목사님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며칠 동안 가슴앓이를 했어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부끄러워할 정도의 모습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교회 창립 10주년 생일을 앞두고 온 교우들이 로마서를 읽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모든 성경이 사라진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나머지 성경은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야말로 그 반지 위에 붙어있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영적 거장들이 로마서를 사랑했고 로마서를 통해 영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야말로 소중한 기독교의 진리를 잘 우리에게 전달했던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서의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만큼 복음이 뭐며 은혜가 뭐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뭔지 잘 설명해 주는 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사랑해야 하고 로마서를 읽어야 하고 로마서를 들어야 하고 로마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로마서에 대한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0에서 25년 사이가 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그만큼 컸으면 교회가 더 성장하는 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에 사랑하는 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처세술이나 교회가 대형 교회로 만들어진 스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전공인 철학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통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첫째,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으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현란한 시대의 우상과 죄와 유혹 앞에 날마다 거센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 도전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보면 정말 로마서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라 현대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는 복음을 우리가 왜곡했고 축소했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이 절박감에 얼마나 큰 가슴앓이를 했는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짧은 절수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요, 영어로는 굿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복잡한 음성의 줄임말이다 그러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잡한 음성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 상황에 놓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후사와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복음을 왜 붙잡아야 하는지, 왜 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요약을 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1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분은 텍사스에 살았고 여자분은 뉴욕에 살았습니다. 중간에 중매쟁이가 이 두 사람이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전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만나야 되겠는데 남자가 이왕이면 오겠다 싶어서 텍사스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선을 보러 왔습니다. 선을 봐야 하는데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남자가 제안한 장소는 텍사스에서는 먹어볼 수 없을 곳이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설렁탕 집이었어요. 여자가 생각하기에 무슨 선을 설렁탕 집에서 봐? 그래도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는 선을 봐야지.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도저히 양보가 안 되니까 중매쟁이가 중간에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분식집이었어요. 남자는 그곳에서 설렁탕 같은 순댓국을 먹고 여자는 스테이크 같은 돈가스를 먹었어요. 결국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결혼한 건 사실 기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결혼했지,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절대로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결혼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설렁탕이든 스테이크든 양보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이, 내 뜻이 무너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이라면 둘째가라는 것이 서러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꿈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골이 달라졌습니다. 종착점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로마서 15장 32절에 가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는 사도 바울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내가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의 고집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한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대로 사는 것,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길을 나섰을 때 그를 기다렸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정처 없는 방황과 배고픔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순간 그가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얼마나 그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대로 사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이 길을 포기하고 내 뜻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그가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그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죽음은 삶에서 그동안 입고 있던 수많은 옷들을 벗겨내고 중요한 것만 남는다. 자기가 이제 죽을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통해 자기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귀중한 얘기를 한마디 남기고 싶은데 그게 뭐냐? 마지막에 보세요. 그때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해라. 그런데 그것을 하고 후회할 것이면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마라. 내 인생은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거리가 너무 많다. 저는 죽음을 앞둔 이가 세상 사람들 향해 절규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소원이 하나 있어요. 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어찌 보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매일 제 안에서 영적으로 싸웁니다. 편안해지고 싶다. 그런데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사하게 하신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머지 목회의 삶이
편안과 복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편안이 꿈이 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거룩한 소원, 복음의 열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야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국은 지난번에 추석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긴 연휴였는데 인터넷 신문에 재미있는 묘비명 하나의 사진이 떴어요. 자녀들이 성묘를 갔는데 부모의 묘비명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엄마, 아빠가. 참 대단한 부모 같아요. 유언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묘비를 저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인지 참 연구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저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철아, 왔니?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곳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 땅과는 거꾸로 가는 삶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왔니?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란 말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 그럽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터뜨리고 폭발하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휘잡았을 때 철옹성 같았던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됐습니다. 아니, 변화가 될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졌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당당했던 사람이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무릎 꿇을 정도로 만든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보다 주님이 크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좁은 가슴으로,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3,000명이 기다렸다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찔려서 원했기 때문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아무 조건 없이 일어서기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인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이민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남자들은 골프와 군대와, 여자들은 신변잡기와 다이어트보다 복음이 더 관심 밖의 영역에 밀려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1인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남의 것, 나의 것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왜? 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폭발하기 위해선 내가 예수를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통해 간증을 만들어내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공간 안에, 이 성전 안에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10년의 역사를 통해 준비되어졌다면 이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복음의 이름만 갖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구원의 역사가 돼요.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귀한 은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전도사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 한수 집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시급히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들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 왔니?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자.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